오늘 이렇게 첫곡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모로코의 강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4,000명 넘게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새벽에 봤을 때 300명이라고 했거든요, 사망자가. 근데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고 다친 사람까지 하면 4,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종종 불행이 죄에 대한 벌로 주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조상들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구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신명기의 신학은 예수님 시대에는 축복받은 자는 순종한 자이고 저주받은 자는 불순종한 자라고 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범위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당시 신학에 반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불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2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13장 9절까지는 종말의 위기에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겪은 비극이고 4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은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들이 왜 살해당했는지는 모릅니다. 빌라도는 평소에 사마리아 가이사라에 머물다가 명절이 되면 치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총독들은 피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의 반란 행위를 굉장히 엄중하게 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도 피정복자였고 피정복민이었고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피정복민들의 반란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했던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니 민중의 봉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조용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폭군이 되었고 결국 AD 36년에 본국으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지정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절을 이해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에 성전들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모종의 반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게 맞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와서 최근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 앞에서 내린 결론과 같죠.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올 리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과율을 넘어서고 잘남이나 못남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섭니다. 앞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해석을 하시죠.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식민지 백성들을 사륙한 빌라도의 폭력에 의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을 때 맞이하는 심판을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3절과 5절의 두 비극을 해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최근에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에 무조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 반면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에 불과한 거죠. 비록 유대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 해도 그들은 여전히 죄책과 죄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셨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실제 인간에게 임한 비극이나 재난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죠. 죄가 작은 사람은 교통사고가 살짝 나고 죄가 많은 사람은 크게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비참한 죽음,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고백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전 생활의 변화를 뜻합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서둘러 종말을 준비할 것을 교훈하셨죠. 마지막 부분,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무리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장 문단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앞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강조하시는 중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침 도중에 끼어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과 죄인들에게 해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뒤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정한 것이 결코 아니죠.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박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라고 그 유대인들을 꾸짖으시자 이에 반발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음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은 죄 없음과 경건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이스라엘이라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당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회개죠. 여기서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한 신구약의 의미를 보면 구약에서 회개의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돌이키다, 되돌아가다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유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고향, 성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성지, 예루살렘, 시온,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회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서가 기록한 헬라어의 회개하다로 번역되는 어원을 보면 회개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헬라어 회개하다는 어원은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의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특정 시 공간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의 이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있는 그런 특정 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시대의 산물, 사회화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 사회에서 배운 것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현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 예수님께서 드러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산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통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같은 힘있고 강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선정한 좋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를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주안점은 통회와 슬픔, 죄책감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서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용서의 선결 조건일까요? 회개는 변화이지 용서의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돌이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회개의 주안점은 통회와 슬픔, 죄책감이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변화이지 용서의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용서보다 회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외에 우리의 선한 삶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정신을,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가치관에 떠밀려가서 그냥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 물질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온전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따라 읽으면 1년 1독할 수 있는 모자이크 미니스트리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요엘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옷을 찢는 것은 형식이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내용이에요. 요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찢었다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왔다면 그런 말씀이 필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은 돌아왔지만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 너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을 자꾸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는 심판을 내세의 다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현재 일어난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에게 잇대어서 붙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언제요? 지금.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해방과 자유, 평안과 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평안 풍성히 누리고 먹고 마시고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너무 의로워지려고 용 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 뼛속까지 골고리 다 아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내 속에 그렇게 말하는 걸 다 아시는데요.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 생각이 절절하게 생각나는 것이 내 속에 의가 없어요. 제가 그럽니다. 목사면서도 사촌이 땅 사니까 배 아프다니까요. 그 때문에 제가 사흘 머리 아프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것이 저 사람은 뭘 잘했어 하나님이. 와 정말 축하합니다. 잘됐다. 이 생각은 두 번째고요. 엄마 저 사람 정말 잘됐다는 두 번째고, 첫 번째 탁 드는 생각은 저 사람 뭔 복이 많아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겐 저런 복을 주셨을까? 내가 그 속에는 뭐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첫 번째가 와 진짜 잘 됐다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선하게 여겨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조금의 의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다죠.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또 생각나서 또 쫓아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가다가 저만큼 가다가 또 제가 생각나서 또 쫓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님이, 제가 정확하게 책을 안 잡아요. 사람 죽인 건 네 부모를 죽인 죄가 아니면 다시 오지 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의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하나님은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무시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고집하면 로마의 칼을 피한다고 해도 성벽이 자신의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일은 흔한 일이었답니다.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명한다. 이에 포도원 지기는 금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라고 대답하죠. 성경은 비유와 은유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다른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내내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직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은 우리는 따놓은 거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리 없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 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 관할 제사장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하면 그들의 운명은 찍어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열매를 찾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인데, 포도원 지기는 인내심이 바닥난 주인의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나무 주위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어떻게든 생명과 건강을 주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처럼 누가는 심판을 우리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누가복음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변화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산물에서 벗어나 다시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가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적인 욕망,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회개는 후회와 자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데 가서나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딴 데 눈 돌렸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가고 갈 수 있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듯이 예수님을 통해 주실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둔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자비와 공의로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답을 줍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의로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지난 여름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옆집에서 그 동네 사람들 정말 집을 잘 지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살자. 근데 그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어제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재든 천재든 재앙으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조금 어렵다고 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인재든 천재든 재앙으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여전히 신앙적 교만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직 건재한 것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서가 아니고 갈릴리 사람보다 적게 범죄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단지 1년 더 참으면서 열매를 간절히 기대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회개를 무시하고 교회는 회개 방향을 타인에게 돌리곤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라고, 돌이킬 것에는 용기 있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예요. 남보다 부한 것, 남보다 많이 배운 것, 남보다 건강하고 힘이 센 것, 이런 것은 사용해야 할 은사이고 책임입니다.
시간이든 소유든 은사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용해야 할 은사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회개의 고백과 죄의 용서는 끝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듯 성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조심해서 그분과의 관계에 충실하시기 바라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우리의 평생의 고백 아닙니까? 회개 열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거나 회복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거짓말했는 건 내 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거나 회복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영생의 잇된 가치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생명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셔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주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